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우리가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이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4장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돌이켜 죄악의 길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아주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셔서 그들을 회개하며 구원을 얻도록 촉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에 행하는 길로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켜서 구원코자 하시려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도들지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징계매를 드시지만은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에서 돌이켜 회복시키려는 아비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비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도다. 이 말씀은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였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스승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만 하지만 그러나 아비는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해줍니다. 스승은 훈계를 하지만 아비는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아비는 뭐예요? 자녀들의 아픈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비의 심정으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의 곁길로 나갈 때는 경고도 하시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뭐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아비의 마음 같은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매를 들고 또 혹독한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벌을 주지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2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렸던 심판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27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견책하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안쓰러워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을 이방인처럼 진멸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교만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타락에 빠진 남녀들을 향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뭐예요? 말 안 듣는 자녀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도 하시고 징계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는지를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정반대로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들포도는 뭐냐면 겉은 참포도와 비슷한데 속은 아주 시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속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시려고 끝없는 노력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농부의 비유를 통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특징과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는 과정의 비유를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며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일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자세히 들으라고 하십니다.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농부가 개간하고 파종하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과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돌이켜질과 타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알고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을 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파종하여 알곡을 거둘 때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 징계를 하실지라도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면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 밭을 개간하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종하기 위해 밭에 나간 농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 땅을 갈아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한정 갈기만 해도 안 되고 편편하게 고르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무한정 고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땅을 편편하게 만들었으니 농부는 뭐예요?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말씀해 보니까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맥과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소해양과 대해양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소해양은 지금의 허브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대해양은 향로로 사용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소맥과 대맥은 밀과 보리로서 주식으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곡물입니다. 그리고 귀리는 사료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곡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중요한 주식인 밀이나 보리를 정한 곳에 줄을 잘 맞춰 심고 그 후에 그 가장자리에 귀리를 심어 곡식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씨앗을 심을 때 적당한 자리에 서로 섞이지 않게 정한 곳에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앗이 무더기로 함께 솟아나서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밭을 갈고 씨를 정해진 장소에 순서에 따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연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을 할 때도 종자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파종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면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라고 하십니다. 농부가 소중한 알곡을 얻기 위해서 그 거둔 것을 타작할 때는 소양의 열매는 작아서 쉽게 떨어지므로 작은 작대기로 떱니다. 그러나 대양은 좀 더 강한 막대기로 쳐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소맥이나 대맥같이 알맹이가 아주 단단한 껍질이 있는 것들은 도리깨나 혹은 수레바퀴를 굴려서 그 껍질을 부숴야 좋은 알곡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 가운데 연단시키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마치 소맥과 대맥의 껍질처럼 딱딱하고 단단하여 자기 교만과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좋은 알곡을 추수하려면 작대기나 막대기로 뿐만 아니라 수레바퀴나 말굽으로 밟아 좋은 알곡을 추수할 수 있듯이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혹독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보면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라고 하십니다. 농부는 소중한 알곡을 얻기 위해 어떤 곡식은 작대기로 떨고 또 어떤 곡식은 막대기로 떱니다. 그러나 늘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또 말급으로 밟아서 타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급으로 밟아 타작을 할지라도 곡식 알맹이는 뭐예요? 부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징계를 주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멸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껍질이 단단한 곡물들은 수레바퀴를 굴려서 그 껍질을 부셔야 좋은 알곡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히 단련시켜 좋은 알곡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지만은 그 심판은 뭐예요? 멸망을 목적으로 한 징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알곡 같은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자꾸 다른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죄된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소해양과 대양을 털듯 작대기나 막대기만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 한두 번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단한 겁질을 수레바퀴나 말급으로 타작하듯이 더 혹독한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비와 같은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삐뚤어진 길을 가도 징계를 줄지언정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이 죄를 범하면 징계를 주시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성화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일일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한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소양이나 대양을 막대기로 털듯이 그리고 소맥과 대목은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밟아 털어서 알곡을 거두듯이 그들에게 임한 징계를 통해 회개케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농부는 밭을 갈기도 하지만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기르기도 합니다. 추수할 때 농부는 곡식단을 때리고 도리깨질도 하지만 알곡이 으깨질 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밭을 갈듯이 심판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지만은 또 씨를 심고 가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타작하듯이 징계도 하시지만 알곡이 부서지지 않도록 심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좋은 알곡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가꾸거나 나무를 가꾸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살피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농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심은 씨앗을 잘 가꿔서 좋은 알곡을 맺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농부는 때로는 땅을 갈아엎어야 하고 또 때로는 싹을 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작할 때는 막대기로 털기도 하고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또 말급으로 밟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을 좋은 알곡 맺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좋은 알곡을 얻기 위하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되 시기와 정한 장소에 뿌리고 또 타작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작을 합니다. 이처럼 농부에게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라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9절의 이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이 넓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가는지 아닌지를 끝없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수레바퀴로 타작하듯이 알곡을 맺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리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수레바퀴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알곡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타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알곡만을 원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단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징계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달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 살아왔는지 지난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아니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같은 그의 주의 백성의 삶을 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오묘한 지혜로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며 많이 경험되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 같은 백성들이 되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